강요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핵심을 잘 붙들고 있어야 성경이요 쭉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성경이 왜곡돼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말씀 시간에도 우리가 특별히 뭐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큰 전체 맥을 던져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라고. 그 중심 줄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마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재판장을 귀찮게 했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래, 여러분들도 하나님 귀찮게 하면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술램프가 되는 거예요. 요술램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비벼! 열심히 그 램프 비비면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기대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누구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셔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거죠. 성경 어디에도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지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체험 가능해요. 분명히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지속적인 거는 말씀뿐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알아가는 거죠. 성전은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원형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원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던 존재들.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다른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특권이 더 주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형상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인간을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우리의 수종을 두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는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니까. 우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걸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 말씀을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호세아서는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나, 호세아, 아모스, 여러 가지, 말라기, 하박국, 굉장히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선지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간절하게 전하는 말씀이 호세아예요.
선지서를 보면은 심판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갑자기 그래요, 많아요. 심판의 말씀 많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조금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주여,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요? 찾아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라 그러는데 안 찾아지고 있어요. 주여 도와주소서. 오바댜 같은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까지 굉장히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 민족들은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호세아는 아니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깊이 간절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호세아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1161이요? 1261 근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제공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를 그 호세아가 그 창녀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창녀가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간 창녀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고 이런 이야기를 쭉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 너희들의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좀 알아주지 않겠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죠? 번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동물을 태워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를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거기에 뭐가 없었기에? 진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무슨 마음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지 마세요. 라는 두려움만 있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나를 아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건 하나님을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그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나 그 수많은 종교가들 찌빙글리라든지 뭐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예배의 비중 가운데 설교가 너무 길지 않느냐? 아니에요. 설교의 비중이 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걸 알아가도 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혜주 청년이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혜주 청년이 참 기도는 정말로 감동되게 잘해요. 기도만 잘하면 안 돼요. 주여. 기도를 정말 감동되게 잘해요. 그 기도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자신이 그렇게 못했던 그 고백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기도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몸부림, 그 열정들이 우리의 기도에 묻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땠어요, 그동안? 하나님, 누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누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하성이 예를 들면서 얘기해줬죠.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소리 지르면 그 하나님이 그래. 너의 그 간절함이 나에게 닿았다. 그건 불교예요, 불교. 108번 뭐 절하고 108번 절하고 뭐 삼보일배하고 이러면은 신이 무언가 들어줄 것처럼 그거 불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옛날 우리 어머니들 그랬죠. 그 저희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서 막 비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비나이다 했던 그 조선시대가요, 인권이 제일 없었고 사람들이 우상에 휩싸여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게 살고 온통 화장실에 가서 밀고 부엌에 가서 밀고 뭐예요? 성주신한테 밀고 앞에 있는 그 나무 그 선앙당에 가서 빌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빌고 했는데 전부 다 자식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아버지는 우리 자식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될 것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가 제일 낫죠.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때부터 술과 담배를 배우시고 그러시면서 도박에 손을 대시고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자식들이 드리게 하려고 굉장히 엄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서는 온갖 거 다 올려놓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술잔 3번 돌려서 눕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근데 제가 8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저까지는 순서가 안 와서 해본 적이 없는데 형들이 꼭 그걸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을 알고 그러면서 뒤에서 아버지가 그거를 안 하도록 버티고 섰어요. 남들이 다 절할 때 뒤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갑자기 제사 끝나고 나서 그릇이 날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마가 맞아가지고 깨져보기도 하고, 아버지의 발에 밟혀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 있는 날이면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하고 조상님들한테 열심히 무언가를 빌었으면 잘 살아야죠. 그렇게 열심히 삐껍번쩍하게 제사상이 엄청 커요. 엄청 큰 거에 수십 가지의 그걸 올려놓고서 했으면 잘 살아야죠. 근데 왜 우리 지금 가난했을까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는 싸우고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존경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잖아요. 막 절에 가가지고서는 뭐 공양미를 바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공양미를 바치고 그걸 다 서울대 가야죠. 아니잖아요. 온갖 미신들, 온갖 우상들, 뭐 심지어는 제가 가끔씩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죠. 심지어는 그 뭐예요, 저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나오는 그 띠마다 있는 그 운세들, 그 엄청들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끼띠는 어떤가? 야, 오늘 동쪽으로 가면 큰일 난대. 그러면 토끼띠들은 그날 다 서쪽으로 가야 돼. 다 몽땅.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보고서는 어느 날 이제 그런 거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대. 그래? 그걸 봤어요. 그러고서는 그날 어디론가 가다가 귀인을 만났어. 그러면 그날 하루 우와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무지죠. 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창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나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를 좀 알아. 나를 좀 알아줘. 우상처럼 날 섬기지 말고 나를 좀 알아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리의 욕망이 찐득하게 묻어있는 우상 숭배.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고요. 자, 제가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르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요.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죽음의 장소예요. 멸망의 장소예요.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어땠대요? 점점 멀어져가고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옆에서 분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를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로 안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는지 자신들이 똑똑하게 행동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심장을 자기 스스로 뜨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간이 오늘도 제 기능을 하도록 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죠? 이 땅에 공기가 공급되도록 햇빛이 비추도록 내 스스로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저 아이가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응애 응애 아 나 배고파 응애 나 똥 쌌어 응애 우리 아들은 똥 싸도 응애는 안 하던데 아 배고파도 아 하죠. 응애가 아니라 맞죠? 이러죠. 특별한 아이예요. 보통 응애 해가지고 우리는 그 응애를 듣기 원하는데 쟤는 응애를 안 해요. 인사 쓰면서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가느다란 그 가느다란 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러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어때요? 그 아이들이 크면 자기가 잘난지 알고 살지.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죄송합니다. 하성군 미안해요. 우리 하성이만 해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가르치려 그랬죠.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8살짜리 아이가. 더 크면 더 그러죠. 자신들 힘으로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엄마 아빠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 신이라는 게 있죠? 신이 있으면 우리가 왜 이러죠? 인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지네들이.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마음 좀 알지 않을래?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거야. 인생들은 자신의 무지를 즐거워하며 고집부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뭐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예요?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킬까 봐.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내 죄 들키나. 나한테 말 걸지 마시지. 나는 좀 간섭하지 마시지. 나를 좀 내버려 두시지. 나 그냥 이렇게 죄 짓다가 그냥 죽을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나 저희 아들한테 다른 것들 애지간한 건 다 제가 다 들어줍니다. 심지어 아들이 제가 잠을 못 자고 막 헤매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우리 아드님은 철딱서니 없이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사와 그러거든요. 그런 옆에서 아내는 이제 쩔쩔매는 거예요. 하성아 아빠 힘들어 그러지 마. 근데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나 힘들어 이래요? 안 그러죠? 아들을 위해서 나갔다 와요. 춥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상관없어요. 그냥 나갔다 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사다 줘요. 그리고 그 먹는 걸 행복하게 바라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들한테 엄하게 혼내는 게 있습니다. 고집부릴 때. 그거는 용서하면 안 돼요. 왜요?
그 고집 부리는 모습이 오래되면, 그것이 우리의 뼛속에 새겨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거든요. 모든 인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앞에서는 엄하게 대합니다. 누가 되어야 될까? 소리를 치고요. 그 고집은 용서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죽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죽었으니까요. 누가 그렇게 죽었으니까요? 가인이 그렇게 멸망했으니까요. 누가 그렇게 멸망했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멸망했으니까. 누가 그렇게 멸망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했으니까요. 이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누가복음에서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찔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버티는 거예요. 난 아니야. 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거야. 버티는 거예요. 그 고집이 결국 서로 앞에서 사랑한다 고백도 못하게 하고, 잘못했다 용서도 못 구하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좌우명을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미안해, 고마워서.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표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앞에서 얘기하는데도요, 여러분들 미안해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까지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까지.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여러분들 완벽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고집 부렸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다가 목매어서 죽고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또 누구였죠? 사울이.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중에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다윗을 계속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용서를 해줍니다. 그때 사울이요,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옳다. 내가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죠.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자기를 찔러서 죽어요.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있죠. 아주 불쌍한 인생들. 근데 성경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땠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둘 다 똑같이 죄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훌륭한 왕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될 만한 존재였어요. 뭐 우리나라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대사를 치는데, 에? 사울이 그런 왕이 될 상이었어요.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겼어요. 다윗은요,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멸망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무엇이 없었어요? 고집이 없었어요. 고집이 없었어요. 계속 고집 부리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들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데 죄를 알면서도 위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고집 부리는 무지한 인생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한 인생들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고집과 무지를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바뀌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죄 앞에서 끊임없이 나 틀리지 않아, 나 잘못 없어, 그래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왜 자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들을 칩니까? 자, 누가복음에서 목격합시다. 이 인생들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고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그들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했겠지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친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봐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당장에 급해진 거예요. 다 야합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돈 환전하는 사람들, 또 동물들을 파는, 제사물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의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세례 요한이요, 백성들이 엄청나게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외쳤던 것이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의 신들매도 어떻게 받들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인정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 인정한 인물이 예수님이었어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자,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네. 그럼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그때까지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어?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돌로 칠까봐. 뭐예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 진노해서 너희가 어떻게 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들 앞에서 이들은 이제 쩔쩔매단 사람들이 쩔쩔매단 사람. 살려고 머리를 들이밀던 사람들. 어떻게든 세례 요한한테 세례 한번 받아보려고 자신은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보려고 머리 들이밀던 사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자,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 가운데 허용하셨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들에게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희망이 있나요? 없어요. 이들이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죄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돈을 향하는 마음?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욕망?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고집. 야, 잘못한 거 같아요. 내 잘못한 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라고 붙잡고 있는 고집.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고집 들었다니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그 고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포기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지옥인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허용해버리셨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의 우상을 쫓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의 우상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 없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분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단어죠. 근데 너무나도 잘 표현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요. 사람들 앞에 내가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게 왜 문제가 되죠?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인데도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사람들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씩 있는데도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요. 왜요? 나는 차를 타는데, 나는 소나타를 타는데, 나는 아반떼를 타는데 저 사람은 벤츠를 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가난한 나라들, 그냥 막 천막 같은 집을 짓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도 없고 소유한 땅도 없고 집 문서도 없고 땅 문서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요 행복하대요. 왜 그래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 똑같이 살거든요. 다 똑같이 땅 파서 살고 그 산에 있는 열매 갖다가 먹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하루에 그냥 아침에 물고기 잡은 걸로 그날 먹는 거예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날 먹은 거 그날 먹고 그날 버려야 돼요. 보관도 못해요. 말려서 먹고 그렇게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화장품 하나 못 바르죠. 그런데도 서로 그 웃음을 보면, 여러분들 가끔 그 세계 어떤 그런 나라들, 오지에 있는 나라들, 이런 것들 보면 그들의 미소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참 저 미소 아닙니다. 화장 하나 하지 않았어요. 햇빛에 다 그을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맑은 미소들을 지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편의점 하시면서 보시죠? 막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은 떡칠을 했는데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인상 팍팍 쓰고 있는 그 사람.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누가? 전부 다들 어떻게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사람 시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친척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동생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내 옷 입은 걸 어떻게 볼까? 온통 그 사람의 시선에 매여서 그 우상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 사람이 저 큰 타워 팰리스에 사니까 나도 거기쯤 살아야 되는데 나는 불행하네. 왜 불행하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안방 문 앞에 아내와 저와 하성이와 하명이가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채 한 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 너무 행복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편이 안 되는 곳에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집 다 필요 없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큰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근데 그 공간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공간이 좁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너무나도 단순해요. 고집 때문에. 나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고서 주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왜 서울대 간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누가 그거 정해놨는데요? 서울대 가면 행복하고 안 그러면 불행하다는 거 누가 정해놨는데요, 도대체? 그 사람의 시선들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사람의 시선들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그러고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요 3년을 가르치셨거든요. 가르치시는데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 열정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가르치셨어요? 어떻게까지 가르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겸손을 가르치기,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요 직접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침을 좋아하시고 온 일생이 가르치는 인생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자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없다. 이 사람들은 뭐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인정의 우상과 고집에 붙잡혀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인생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 눈치 보고요. 그리고 인정의 우상 쫓아가면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도 그들에게 진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온통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데요? 세상에 가 있는데요. 온통 시선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만 하는 거예요? 강요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왜 내 자신을 좋은 대학 보내지 않으세요? 왜 내 자신을 좋은 직장 보내지 않으세요? 나는 왜 좋은 집에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꼭 강요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듣지 않을 거야. 싫어. 난 몰라. 난 관심 없어. 난 그런 거는 나하고 관심 없어. 희생, 용서, 십자가 나랑은 상관없어.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래서 나 교회 온 건데. 제가 성남에 저희 어머니네 집에 이렇게 갔다 오다 보면 무슨 얘들아 새벽 무슨 교회인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있어요. 도시와 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난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난 궁금해요. 도시와 고속도로 옆에 바로 있어요. 저 뒤쪽으로. 근데 그 교회를요 몇십 년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겠죠. 어떻게 가는지도 힘든 그 교회. 너무 화려합니다. 와, 너무 화려하게 됐어요. 성탄절 앞두고 그냥 번쩍번쩍해요. 번쩍번쩍. 온통 다 그냥 그 트리로 교회 전면을 한쪽 면을 쫙 그 도시와 고속도로에 가면서 보이는 그 면을 쫙 꾸며놨어요. 빛이 번쩍번쩍번쩍.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찾아갈까요? 아니면 이 교회를 찾아올까요? 네? 그 교회를 찾아갈까요? 어딘가 지하에 있는 지하교회를 찾아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갈까요? 아니면 저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20평도 10몇 평도 안 되는 이런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갈까요? 아니면 저 큰 교회 분당에 있는 의리 번쩍한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갈까요? 어디 교회를 찾아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낮아지기를 겸손하시고 낮아지기를 즐거워하셨던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만 찾아와요? 노숙자들만 찾아오잖아요. 그게 전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밀어내요. 밀쳐내요. 그래서 그 을이 번쩍하고 막 수백 명의 성가대들이 멋있게 찬양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렸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성탄절에 거기 찾아가가지고 번쩍번쩍 뛰는 곳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실까요? 정말요? 정말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광야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병이 났다고요? 거기서 자식이 대학을 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저주예요. 거기 물들어 버리잖아요. 거기서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들과 교양 있게 손잡고 사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연세대 의대 다녀요. 호호호호. 거기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거 저주예요. 그거 저주.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바닥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3년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걸 쏟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 너희들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사형선고입니다. 사형선고. 너희들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사형선고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고집 내려놓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이 계속해서 어떤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지, 어떤 우상을 쫓는 자들을 심판하고 있는지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봅시다. 20장 19절에서 26절이에요. 20장 19절에서 26절. 자, 기가 막히게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의 하리라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계속 봅니다. 예수의 나라를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오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각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정확하게 성경이 다 고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한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을 죽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또 죽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또 죽입니다. 이제 이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상속자니 그들이 이는 영접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 아들까지 죽인 그들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더니요,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 여기서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옛날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도 돼. 네?
본인들 이야기 잘 알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요 죽였어요.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죽이자. 자, 이들이 마음이 꽉 찔립니다. 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해야죠. 근데 이들이 얘기한 반응은 아주 웃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충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여 그들을 스스로 의인체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인정의 우상이었죠.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진리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쓴 방법이 뭐였어요? 로마로 하여금 죽이게 하자. 그러면 우리한테 책임이 오지 않을 테니까 로마로 하여금 죽이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동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동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는 거기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가이사 카이저의 그냥 요 발음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카이저라고 했으니까요.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근데 이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뭐 했다고요? 침묵했대요. 끝까지 뭐 한 거예요? 고집부린 거예요. 이걸 꼭 닦고 있었죠. 여러분들 의인인 체하는 인간들 소망 없어요. 나 깨끗해. 나 의로워.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나 잘났어? 나는 이렇게 옳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 소망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나는 의로운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이었죠. 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저 구원받을 수 있겠죠? 자랑하려고 왔어요. 확인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정말로 그 확신이 있었다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죠. 확신이 있다면 안 찾아왔죠.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의로운 채는 다 하고 사는데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에게 뭐라고 해요?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는 의인인 채 했지만 의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다르게 살아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투부터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세상 앞에서 염려해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데 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내려놓기 정말 잘해요. 포기하는 거 정말 잘해요. 뭐야 이거? 아 여기 뭐 소망이 없네? 그럼 내려놓는 거예요. 막 명예에 집착해서 물질에 집착해서 그렇게 안 살아요. 아이 천막 하나 살고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아 병 앓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건데 암 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지 않아요. 나 암 걸렸으니까 나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암 걸려서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열심히 내가 평범하게 내가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나는 암에 안 걸릴 거야. 나는 암에 안 걸릴 거야. 이거는 억지죠.
근데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특별히 뭐 이상한 마약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고 사는데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그럼 그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원망해서 뭐가 바뀌는데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죠.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렸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 한 권사님 말기암이래요. 말기암이라니까 이분이 한 게 뭐였어요? 전도하러 가야지 죽기 전에. 병원도 안 들어가. 병원도. 나 전도하러 가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병원에 누워있어. 왜 누워있어? 내가 왜 주사 맞고 있어? 나 전도하러 가야 돼. 나 한 영혼을 살려야지. 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당장 한 달 안에도 죽을 것처럼 의사들은 얘기했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저희 편의점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 생겼잖아요. 오이씨, 매출이 3분의 1 통하게 나네. 이게 추워서 그런 건가? 저 편의점 때문에 그런 건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왜 이렇게 지혜 없는 선택을 했나?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얼마나 힘들 거예요. 얼마나. 두 편의점 사이에 껴가지고서는 그 가운데다가 편의점을 떡 차려놨으니 얼마나 힘들 거예요. 매출이 줄겠죠. 수익이 줄겠죠. 제 생각이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거 찾고 있어요. 그거.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지?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겨내는 거를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나? 그게 아니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는데 다시 열심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망해서 딴 데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네? 제가 편의점 하려고 해서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오셨으잖아요. 안선임 성도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편의점 거기 이렇게 오다가 구경시켜드렸어요. 그때 제가 알바하는 줄 알았어요. 알바하는 편의점을 왜 구경을 시키나.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시작하는데 얼마가 들고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그거에 한 2배 정도 드는지 알았더니 아니 그만큼 안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편의점 그 정도 규모 되면 편의점 크기마다 돈이 다 다르게 들어가고 뭐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망하는 거예요. 딴 거 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딴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게으르게 삽니까? 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투잡, 쓰리잡 하잖아요. 투잡, 쓰리잡.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가족들 섬기고 교인들 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제가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뇨 하이래니까요. 하이. 여러분들 영가시 알죠? 영가시. 영가시 영화 봤나요? 영가시 영화에서 이렇게 그 회충이 들어가면 물을 막 정신없이 그러다 죽어. 제가 이 당이 막 심하게 올라갈 때 제가 영가시의 주인공인지 아니까 물을 정신없이 먹어요. 물을 막 이만한 데다가 막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막 차에도 항상 커피 놔두고 하는 이유가 갈증이 나면 먹으려고 항상 커피를 놔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입안이 쩍쩍쩍쩍 말라버려요. 순식간에. 그렇다고 한 모금 먹는다고 해결이 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나 이제 죽겠네. 나 이제 합병증 있겠네. 발이 썩어 들어가겠네. 별 생각을 다 하지. 근데 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이 당뇨가요. 피가
좀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지니까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갈증도 나는 거고, 뭐 이렇게 몸이 상처 입으면 치유도 잘 안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모든 곳에 문제가 생기죠. 피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당뇨병에 걸리면요, 갈증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물을 엄청 마시게 돼요. 그럼 피가 어떻게 될까요? 피가 어떻게 돼요? 좀 맑아지겠죠? 끈적끈적한 게 덜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뇨를 걸리면 물을 먹으면 나 어떻게 자꾸 목이 말라? 나 물을 어떻게? 물 먹으면 되죠. 그것 때문에 피가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나? 그래서 제가 당뇨약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까 자꾸 설사를 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제가 그것 때문에 설사 많이 했던 거.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안 먹고 그 메커니즘에 맡겨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메커니즘. 물을 많이 먹어요. 피가 깨끗해질 거예요. 끈적인 게 좀 덜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당뇨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걸리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걸려요? 뚱뚱한 사람, 뭐 과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걸리잖아요. 성인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당뇨를 걸리면 여러분들 살이 쭉 빠집니다. 제가 갑자기 날씬해지는 이유가요, 당 조절이 안 돼서 그래.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들어요. 심각하게 듣지 말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요? 이 좋은 얘기니까 심각하게 듣지 말아요. 근데 살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그 비만화에서 문제 생겼던 것들이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싹.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닐까? 당뇨 살이 쪄가지고 제가 80kg까지 나갔었거든요. 80kg가 넘게 나갔었어요. 근데 당이 걸리면서 68kg까지 떨어졌어요. 몇 킬로가 떨어진 거예요? 한 15kg, 17kg? 제가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에서 17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옛날 옷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막 큰 옷 주고 그러잖아요. 옛날 옷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눈치 안 본다니까요? 고집 안 부린다니까요? 내려놓기 잘한다니까요? 포기하는 거 잘한다니까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거 그냥 받는 거예요. 이목구 목사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설교 잘한다고 그러더니 겨우 뭐 개척교회 하고 있네.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누가 손가락질 하든 누가 저에게 실망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뭐에서 오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되는 거예요. 의인인 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죄인인 거는 제가 너무나도 잘하니까요. 의인인 채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의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그런 인생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뭐뿐입니까? 멸망. 고집 부리고 의인인 채, 나 이렇게 의로워 하면서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요.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냄새나 죽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나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나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봅시다. 다시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내느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들, 종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마저 죽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시키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모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릿돌이 모퉁 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시편에 나온 다윗의 그 고백을 지금 말씀을 예로 드신 거예요. 이 돌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의인치 않은 인간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죽였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진멸해버리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가루로 흩어버리신대요. 가루로 흩어버리신대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이 가루로 흩어져 버리리라. 얼마나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하셔야 알아들어 침묵을 거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요. 온 인류를 진멸하셨어요. 온 만물을 진멸하셨어요. 노아의 가족 빼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바벨론의 손에 놓아주셨어요. 바벨론이요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들은요 배고프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했어요. 뭐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었을까? 근데 왜 고집부리고 의인인지 알죠? 왜 자신들이 깨끗한지 알죠? 왜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데 사람들 저주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부부가 왜 싸워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의인인 체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사람들이 왜 분쟁해요? 의인인 체하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잘났어, 내가 정의야 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니까. 고집부리니까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저는 다 선포했어요. 이거보다 더 정확히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고집부리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자, 다른 얘기 했나요 오늘? 아니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나 너희들한테 한 얘기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부리고 의인인 체하면 나 너희들과 한 얘기 없어.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깨닫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다니면서 수많은 큰 교회에 멋지게 트리들을 하고 멋지게 한데 막 삐까뻔쩍하게 해놨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안 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래요. 어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다고 어디 써져 있어요? 한 군데라도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 군데라도. 그래서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성탄절에 가가지고 성탄절 인기 행사 누군가가 하는 거 보면서
2부 행사에 예수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다고 구원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멋지게 차려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그들을 조심해라. 예수님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과 같이 너희는 지옥 가게 될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머무르셨어요? 가난한 사람, 죄인들, 병자들, 청년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는 자들, 희망이 있는 자들, 꿈을 꾸는 자들,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예수님 닮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교통, 위로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이제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아멘. 자, 광고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주일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커플 찬양 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들 해주시고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준비했으면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월드비전이 그래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단체인데 제가 그런 단체들을 잘 안 믿어요. 워낙에 인간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막 뭐 무슨 아프리카에 뭐 물을 뭐 어떻게 하네, 뭐 우리나라의 아기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어쩌니 뭐 수없는 단체들이 요즘은 수없이 광고들을 해요. 과연 얼마나 도울지. 저희가 그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헌금을 그 고딩 엄빠라고 여러분들 프로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미혼모 가정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 빚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아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려고 했더니 방법이 없어요. 고딩 엄빠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다 차단시켰어요. 다. 뭐 인스타고 뭐고 그 개인의 것을 알 수 없게끔 싹 막아놨어요. 그리고는 자기네 계좌로만 후원할 수 있게.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정말로 그 아이들을 원하는 그 단체라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그 아이들 신상 그 연락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개인 계좌 다 올려놨겠죠. 그거 딱 막아놨어요. 어떻게 좀 그 단체로 통해서 주면은 분명히
이게 온전히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아내한테 숙제를 줬어요. 그거 좀 알아보라고. 그 친구 좀 도와주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자기네들 단체 통해서만 해요. 그거 뭐예요? 그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애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다 꾸며놓고서는 결국은 자기네 단체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나쁘니까. 그런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많이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 우리가 안 도와주다 보면 또 그런 단체들에서 또 도와주는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못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월드비전이 그나마 그동안 후원도 했었는데 쭉 해오다가 작년인가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 후원을 잠깐 다 끊었어요. 교회에서 하던 것도 저희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한 3개 그 계좌를 후원을 끊어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계좌 후원을 좀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한 구자, 교회에서 한 구자,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한 구자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아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좌 후원을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월드비전을 한 명씩 좀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12월 25일에 그날에 그 아이들의 사진을 거기서 보내주거든요. 그 아이들의 사진을 우리 이렇게 딱 붙여놓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만 원씩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3만 원씩 저희가 후원을 했었는데 비싸봐야 3, 4만 원일 거예요. 3만 원 정도 되는 개인 후원 그 3만 원 정도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먹는 거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까지 다 지원이 된다니까 한 아이씩 후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셔가지고 그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강요하나요? 3만 원 힘든데 괜찮나요? 네,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하고 가서 식사하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청소해? 아들, 이리 와. 아유, 우리 아들 힘들었지. 우리 아들 힘들었어. 아유, 우리 아들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야 가까이 앉아. 아니 이거를 나 여기만 장난감처럼 다 있어 갈까? 야 그거는 뭐 소식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야식을 사갈게. 양말을 기고 싶은데 내가 거꾸로서 검은색 여기 차 여기 있어. 나 거기 들렸다. 은근히 있다. 저기 하상이는 오늘 임원회가 좀 데려가고 저기 하명이는 저기 문선태 집사님네가 좀 데려가서 우리 겨울옷 좀 다 싸가지고 가려고요. 겨울옷 좀 싸가지고 갈 거예요. 바로 내려오면 돼. 여기 앉고. 내려가서 차 거기 있습니다. 되게 뚜껑 어디 있어요?